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묵상집 1월 21일 수요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특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가 곧 하늘로 올라가게 될 텐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 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오늘 6절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로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수시로 서로 누가 크냐 싸우기도 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서 우의정 자의정 자리를 달라라고 청탁하기도 했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저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윗의 나라를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오랜 기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신음해온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죠. 이거를 보통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요약된 말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말한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에서 8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의 권한에 속한 것이지 너희들이 인간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정말 행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넘버원이 될 것인가?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증인으로 살 수 없고 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무턱대고 우리에게 가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는 요즘 말로 하면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위력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핵폭탄이 없으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로 표현했지만 핵폭탄과 같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에게 그런 엄청난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되어집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그곳에 팡 터지듯이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의 잘못된 문화들, 우상을 섬기는 문화, 감사할 줄 모르는 문화, 이러한 이 땅의 잘못된 문화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로 인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변혁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라고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증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해결, 그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은요, 반드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의 증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셔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필요한 진리,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 복음을 알리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서 이 땅끝이라는 말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 나라, 1차적으로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 나라를 뜻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유,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듣고 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바르게 진술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복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셔서 나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드디어 승천하시죠.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지막 14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였지 딱히 무엇을 하라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동시에 무엇인가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서 사라지셔서 뭔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니까 기대도 되는 것이죠. 정확히 뭔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불안하면서도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같이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참 감동적인 것이 14절에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마음을 같이하여 똑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도 다 다르죠. 성격도 배경도 지위도 학력도 능력도 취미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부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모임부터 하고 회의부터 하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거나 당회를 소집하거나 재직회를 소집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전념했다. 이 오로지가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 모든 걸 쏟아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에 전심전력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 열심히 합니다. 특히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교회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는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간절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해, 너희 열심히 봉사해, 선교해. 그런데 기도는 안 해도 괜찮아.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공동회도 하고 위원회도 하고 다 모임하고,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 해도 적당히 해. 기도는 원래 골방에 조용히 앉아서 혼자 하는 것이지 다 모여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혼자 조용히 하는 묵상기도 너무 좋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같은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통성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합심해서 전심전력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대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70주년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저는 계속해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길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승천하니 내가 너희 곁을 떠나니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없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전념하였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몰두하여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은 그 그대로 바르게 진술하며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